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소망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입니다. 제게 5살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요즘 밥을 잘 먹지 않아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희애라, 너 이 밥 다 먹으면 힘이 아빠보다 세져서 아빠랑 씨름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아빠 정말 아빠보다 힘이 세져요? 그러더니 밥을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함께 이제 씨름을 했죠. 딸이 발을 그 자그마한 발로 제 다리를 걸었고 저는 쿵 하고 넘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겼다 하는 그 환호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물론 일부러 져 주었지만 아빠의 말을 순수히 믿고 따라오는 이 어린아이의 그 마음, 그 깨끗함.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마음 순수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요청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안수의 기도를 바라고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안수하며 하는 기도는 이 축복 기도의 특징, 상징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삭이
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해서 축복 기도했지만 그 귀한 축복 기도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응답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중보해야 됩니다. 귀한 어린 자녀의 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기를 위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기도는, 자녀를 향한 기도는 예언의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젠가 자녀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려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다녀오신 어머니가 그 차가운 손으로 자고 있는 제 이마에 손을 얹고 참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제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 어려움이 이겨지고 헤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구나 하고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 뒤부터 제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기도의 맛을 아니 자녀가 그 기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것, 그것은 특권이자 또한 책임입니다. 자녀를 위해 많이 축복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어린아이의 존재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무시해도 되는 존재.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문화대로 행동을 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구별할 뿐만 아니라 차별하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와 나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두 줄로 된 시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있다면 방바닥에 걸레가 있다. 여러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우리는 참 아름답다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시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바닥을 깨끗하게 한 그 존재, 그 걸레도 아름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 우리의 시선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밤하늘에 별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방바닥을 깨끗하게 한 그 걸레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구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우리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요청이었습니다. 이 요청 앞에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의 삶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배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예수님께 와서 구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16절에 이 청년이 영생을 구했다라는 영생이라는 표현이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영생은 생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21절 예수님이 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영생, 영원한 삶, 그것은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며 생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저 하늘의 보화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땅의 임시적인 것, 이 땅에 머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누리는 아름답고 귀한 보화 같은 것, 생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영생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자려면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그 중심 가운데 정말 영생,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영생의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을 사모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생을 사모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노출시킬 때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영생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요청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재물이 많아서 근심했다. 여러분, 이 재물이 많다라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았길래 근심하며 나갔던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고 적음에 영생에 나가고 못 나가는 그런 걸림돌이 될까요? 여러분, 먼저 이 청년 이야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면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을 것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적은 재물이라도 근심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그것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을 사모하며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에 궁극적인 한 가지 소망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비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